자, 오늘 본문이 기억나시나요? 올해 1월 말 설교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 물론 그때는 그 1:1 동반자 가정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는 주제에 따라서 본문 자체만 보기보다는 그 구약의 배경을 좀 많이 살펴보는 기회였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5절 말씀,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되게 하신 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요, 그 앞부분을 보면 에베소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참되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알게 되었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죠. 그들은 전에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 이렇게 불리면서 조롱과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쩌면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유대인 출신이 소수가 되었고 이방인들이 이제 다수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할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서로를 향한 멸시와 조롱과 원수가 관계였던 그 서로를 십자가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 하나님과 그렇게 화해시키셨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허무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허무셨습니까?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 했습니다. 서로를 원수되어 갈라지게 했던 그 장벽, 그 벽, 그 담, 무엇일까요? 이 적대감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원수 관계를 일으켰던 그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율법이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적대감을 일으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에 의한 그 정죄를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이죠. 자, 관련 구절로 골로새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자,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죄의 빛 문서를 지워버리셨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 가운데에서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율법이 작용하는 그 힘을 폐하시고 서로를 향한 적대감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존재가 출현했는가? 15절 말씀, 그 하반절에 보시면 그분은 이 둘을, 그러니까 서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원수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 2장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아담을 창조하시잖아요.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새 사람, 새 아담이 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한 몸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뭐죠?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교회, 그 공동체를 한 세 사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자, 이 한 몸됨의 연합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연합은 어떤 이상과 비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죠.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한 세 사람을 만드신 것은 서로의 차이를 억압하고 서로의 통일성을 강요함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의 세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 길이죠. 그 십자가의 길.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든 사람들이 민족과 나라와 성별과 인종과 계급, 이 모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적대감을 허무시고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시죠.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죠. 역으로 우리는 그 어떤 정죄와 적대감이 그 허물어지는 그 경험을 할 때, 내 안에,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구나,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또 경험되어야 할 구원이다. 그것이 구원을 누리는 삶이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서로 예전 같으면 인간적으로는 적대시하고 서로 정죄하는 그러한 관계일 터인데 서로 한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구원 경험이죠. 자, 우리가 그러한 구원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2장 10절이죠.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맥락에서 볼 때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일과 같은 것이죠. 조롱하고 멸시하고 원수 맺는 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관계로 변화되는 일,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뭔가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뭐 있어 왔고 현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작용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적대감과 그 정죄가 허물어질 것이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선택이고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죠.
정죄와 적대감을 선택하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선택하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선택할 때 이미 그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를 향한 율법의 정죄를 허무셨어요.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향한 정죄와 적대감도 허무십니다. 그리고 허물게 하십니다. 자,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이 이러한 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그 원천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한 대로 우리 안에 정죄와 적대감이 일어날 때마다, 그 담이 쳐질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적대감을 허무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응답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죠. 자, 우리가 여전히 그 정죄와 적대감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또 그로 인한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혹 기독교인으로서 머리로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또 믿음으로는 고백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셈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간단치만은 않아요. 그죠? 매 순간순간에 결단을 요구하고, 또 달리 표현한다면 순교를 요구합니다. 차라리 한 번 죽음을 각오하는 그 순교는 더 쉬울 수도 있겠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하다못해 그 조직폭력배도요,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요. 목숨 내놓고 싸워요. 그것이 뭐 순교는 아니지만 자기 목숨 내놔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날마다 매 순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 정죄와 그 적대감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이미 기도로 표현해 주셨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번 주에 특히 한쪽에서는 정부를 향하여서, 또 한쪽에서는 검찰을 향하여서 개혁을 외칩니다. 우리가요, 어떤 정죄와 적대감으로 개혁을 말할 수도 있겠고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개혁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요? 자, 정죄와 적대감으로 인한 개혁은 또 다른 정죄와 적대감을 낳을 뿐일 것입니다. 저는 그 언론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한쪽 편에 서서 상대편을 향해서 그 정죄와 적대감이 그 기사에, 그 글에 묻어난다. 그 글을 쓴 그 내면이 투영된다. 그것이 느껴집니다. 이해는 가죠. 이 기자들도 시간에 쫓기면서 그 이슈가 될 만한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특종이 될 만한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아들, 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기사를 쓰는 것인데, 불완전한 인간이죠. 그 말의 옳고 옳음을 이전에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 못지않게 신문과 언론을 묵상하잖아요.
성경 읽는 시간보다 신문, 언론을 기사 검색하는 시간이 솔직히 더 많지 않습니까? 더 많이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과연 그러한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칫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사라지고 좌우의 관점만 남기가 참 쉽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아, 너는 왼쪽이구나, 너는 오른쪽이구나, 그렇게 보실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만약 교회에서도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과 정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 간의 그 대화와 토론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잘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정치에 대한 얘기는 금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정죄와 적대감이 그 담이 허물어진 사람이라면 그 대화와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러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담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죄의 담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해서. 때로는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참,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쪽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저쪽 말도 들어보면 저쪽도 일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가? 정죄와 적대감이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대화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세례받을 때 이미 시작된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전에는 여러 차별과 적대감으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원수 맺었던 사이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 점을 선포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도 이 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담긴 뜻은 유대 사람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 사람도 동등하게 똑같이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그 뉘앙스가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둘이 함께 한 몸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한 몸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그 범주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께서 함께 있는 임재하신다는 점에서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죠.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 그 교회, 완전한 교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비슷한 사람끼리, 비슷한 생각을 가진 그러한 사람끼리 보다도 인간적으로는 서로 차이가 확연하고, 예수 믿기 전 같으면 적대감을 가질 만한 사람들 간에, 그러한 사람들 간에 한 몸 된 교회라면, 그러한 교회라면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다.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예제 공동체가 서로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예전 같으면 서로 어떤 적대 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 몸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 교회야말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중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자, 구약에서 가장 거룩한 땅은 어디일까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땅이죠. 공식적으로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점에서 가장 거룩한 땅은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모신 개개인 성도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이제 가장 거룩한 땅이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모신,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가장 거룩한 땅입니다. 자, 온유한 자는 정죄와 적대감의 담이 허물어진 사람,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담을 허무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지는 사람. 자,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이 뭘까? 바로 그렇게 전에는 담장을 치고 외면할 만한 사람은 외면하고, 그렇게 이 땅이 좁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이 넓어집니다.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라는 거룩한 땅을 얻습니다. 예전에는 담을 쳤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 몸됨을 위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그 담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분별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우리 안에 최상위의 가치가 있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는 바뀌게 되죠. 최상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최상위의 가치가 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그 아래에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 민족, 조직, 혹은 나의 어떤 연고, 출신, 내가 속한 그 소속,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 간에 담으로 작용하잖아요.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도 담으로 작용하고, 내가 담고 있는 조직, 그 조직,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죠. 조직 이기주의라는 말처럼. 그러한 것이 작용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최상위의 가치가 됩니다. 그 외의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인 가치를 지닐 뿐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가치 속에서 분별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담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먼데의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를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뭔가 모르게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폭력을 행하더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하는 것은 칭찬하되 잘못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하고 책망할 것을 책망하는 그 관점에 서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친이스라엘 성향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잘하든 또 때로는 잘못할지라도 무조건 친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언론도 친이스라엘 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어떤 당하는 그 비참한 현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당신들은, 이제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호소하는 것이죠. 왜 당신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만 듭니까? 왜 당신들은 팔레스타인을 돕지 않습니까? 또 특히나 팔레스타인 안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왜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자, 중동에서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 가운데 그렇게 그런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과 이러한 일들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관점들이 있어요. 자,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악한 사람들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함께 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기존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게 일컫고 있죠. 그들이 함께 연결돼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전의 모퉁이돌이죠. 모든 그 관계를 잇는 그 모퉁이돌이라.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은 그들과 함께 한 세 사람의 교회가 되어가는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한 세 사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어가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으로 한 몸이 되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죽음으로, 고난으로 한 몸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안에 있는 정죄의 담, 적대감의 그 담장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하나 되는 역사 충만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갈라진 곳마다, 담장이 쳐진 곳마다 주님,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 평화의 길을 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우며 저희들이 먼저 자신을 내어주고 고난을 짊어지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과 신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